크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니 주나 비비 내 주나 비비 내 주나 비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의 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니 아멘 주 널 비네 주 널 비네 주 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무거운 짐 지고 해다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가고 시어라 아버지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낙과 네가 넘치겠네 위에 비네 주너 위에 비네 주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초의 가인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우인 누구요? 아벨을 칼로 찔러서 들여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동생을 죽였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할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할까? 그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 또 누가일까요? 하늘이 또 복을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복을 내린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예수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식이 많다고 권력을 세상 권력과 명예를 지녔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집에는 어떤 축복이 막혀 있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축복이 막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빗댄다며 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질병을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질병의 문이 질병의 축복의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녀들이 정말 문제가 없고 잘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기가 되면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그 자녀의 길이 막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난의 문,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어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는데 만약에 앞에 장애물이 딱 이렇게 뭔가가 가로막혔으면 갈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25년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역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걷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일직선으로 일방통행으로 쫙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내려지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혀서 못 가던 것이 정말 일직선으로 막힘이 없이 쫙 엑셀에도만 쫙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주 본능이 받아서 그냥 쫙쫙쫙쫙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으로 건강으로 질병으로 자녀의 사업장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게 사업장이면 직장이면 열리지 않는서 막혀서 안 열리는 사람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 부부제를 가정의 문제, 부부지간에 정말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부족한 점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남편과의 문제가 막혀서 폭력을 하고 폭력을 하는 그런 사정에서 고통스럽게 경찰을 불러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25년 된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 주셔서 축복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신 직장, 사업장, 가정, 부부지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장의 문제들이 빵빵하게 열려지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도대체 왜 가인이 자기의 아우를 죽였는데 그건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러면 될 건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그 문은 들어가는 문은 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을 이상하게 죄를 짓는 것이 있게 왜 그게 뭐 때문이냐? 요한에서 3장 8장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하면 살인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으로 되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바로 언제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들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을 뱀이라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뱀이 죄인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들어가는 순간 사망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에는 마귀가
마귀가 뭐 웅크리고 있다가 딱 사람이 들어오면은 탁 해가지고 그 핥히고 지키고 있다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죽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축복의 문, 저주의 문이 있어. 생명의 문, 사망의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들어가려고 그 통과 갈리로라는 그 문에서 통과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지만 그 집 안으로 집 밖에서 들어가려면 어때요?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거쳐야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모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죄의 문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문, 가문의 문, 질병의 문, 건강의 문, 이런 문들이 우리는 내가 어떤 문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축복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25년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문만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했어요. 문에가 백타우라 그래서 마귀의 문, 저주의 문, 죄의 문, 사망의 문이에요. 이 문인 백타우가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하면 별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원어로 들어가면 백타우로 마귀의 문, 저주의 문, 죄의 문, 사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430년 동안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굽에 들려보낼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쓴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는데 그 양관에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곳에서 430년을 지배를 받았으니 5년 중에 이 죄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430년 노예생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의 문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 430년에 죄의 문에 엎드려 사는 그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줄 자로 애굽의 모세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총칼 들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라 했나요? 구원시키라 했나요? 자유를 주라 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래야만 내가 그 문설주 임방에 예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칠 때 너의 애굽의 백성들을 칠 때 너희들은 치지 않고 죄를 그것이 표적이 돼서 내가 넘어가리라는 거예요.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 문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백타우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백타우를 해라 문에다. 그리하면 너의 생활에서 문에서 죄의 문에서 뭐예요? 사망의 문에서 뭐예요? 생명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과 뜻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는데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지금 이름을 대서 마태, 엘리야, 에스겔,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 하나님 이렇게 글을 남겨라, 기록을 남겨라, 나에 대해 관한 걸 남겨라 라고 알려줬을 때 기록만 했던 기록자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자가 돼서 책을 출판을 하라 그래요. 그럼 난 그런 거를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기록자를 내가 붙여줄 테니까 하라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바로 이처럼 저주의 문, 사망의 문이 가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백타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에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오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기록을 딱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요 46절은 나에 대하여 이 모세 오경이 모세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증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 예수님이 뭐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문 사망의 문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문설진방에 발라져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배하는 430년에 사서 죄의 문에 없어서 마귀의 처음부터 보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 속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 창세기 4장 7절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는 6월절 어린 양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속죄가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장 12절이면 염소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 피가 아니라 누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 속량이라는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되면 딱지가 얹이는데 그 딱지 흔적도 없이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점 하나에 딱 그냥 저 벽에 깨끗한 벽에 점이 박혀져 있다. 껌만 점이 있는데 그곳에 백색이처럼 백옥 갇힌 그곳에 있는데 빨간 예수의 피를 샥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빨간 까만 점이 없어져 버려요. 이처럼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대신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나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성량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죄가 없어졌어요. 나무에 닮아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저주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결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결한 자 거룩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함을 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 고백하고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 집이 뭐예요? 생겼어요. 내 집이 어떻게 생겨요? 나 짓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왜 자기 피예요 이게?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왜 꼭 교회를 나와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이에요. 자유의 문이에요.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문이에요. 은혜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모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뱀을 심판하시고 뱀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천하를 깨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두 가지를 하러 오셨다면 마귀는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예수님이 피 흘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할까요? 내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예수님이 바로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저주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백성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창세전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요, 저주가 물러가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뭐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신감 갖고 살아.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토지든 뭐예요? 짐승에 내가 짐승 반려견의 새끼든 짐승을 키우는 소와 양과 새끼든 모든 것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쓰는 그릇에도 보고 떡반죽거리서 버려. 들어가는 나가는 어디가 있으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가 무엇을 하든지, 내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집에서 기르는 것마저 짐승마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제시선 받은 자유자가 되었으니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가 물러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내가 지금 한란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환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배를 사모하세요. 온전히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보세요. 세상으로 가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나를 좀 힘든 것에서 벗겨줄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한두 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수록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장 3절은 13절은 뭐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소서.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아멘. 뭐야?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달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환난 고통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내게 은혜 베푸 사망의 문 나를 건져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를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셔야죠. 예수의 은혜 안에서 방황을 멈추시고 주님이 주신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지옥 가니까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죠. 사망연인 사람 천국의 생명의 문을 이끌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에는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길만이 참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이요. 이 능력의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우리 집이 바로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이
우리 집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시며 그 집 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7절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이 왕이 들어가시니라. 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고?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그 저주의 문에서 제가 엎드린 문에서 그 부끄러운 문에서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살아요? 못 살잖아요. 제 집은 양심 찔려서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문들 앞에 이제는 저주를 떠났으니까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사함 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머리를 당당히 들고 하나님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셔서 영광의 문이 되었으니 머리를 이제는 들고 사시라는 거. 제가 사라지셨다라는 거. 영원히 속죄됐다는 거예요. 성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영광의 문이니 그 머리를 들고 이제는 내가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문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축복의 문이 영광의 문이 의의 문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도 뭐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말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24장 9절에도 27절과 24장 7절과 똑같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니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한 토시도 들리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왕의 만군의 여호와시오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 문을 접수하셨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셨어요. 이 소리를 믿으세요. 확신되세요. 그럼 그 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죠.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젠 저주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오게 주셨잖아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 있는 말씀을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도요. 복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인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한 나는 축복받은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운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뭐라 그래?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문에 축복문에 예수님 피값 사신 하나님 피로 자기 피로 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다고 금방 나 저주받았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에 이렇게 돼. 그럼 그렇지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엄청난 일이 기적이 난 안 되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죠. 조금만 뭐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와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돼. 그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주가 높여드려 보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다 보잖아요. 진짜로 감사할 일이 넘쳐나요. 저는 그게 산 증인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말씀대로 흉내를 내봤더니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축복의 문, 생명의 문, 천국 문으로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난또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특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를 시켜주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죄인 중에 저주받은 자를 의의 문을 들어가라고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한테 피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걸렸고 문을 쳤다 할 때 그 들어가는 것보다 훨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택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의 반대와 그 미움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택했더니 이 축복 엄청난. 그렇지 않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시편 118편 10절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왜 에워쌌고 사단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에워쌌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도. 아멘. 나를 아무리 사단마귀가 천하를 깨는 자가 세상 주권자 죽음의 세력을 잡으니 사단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에워싼다 할지라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마귀들이 나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문이요 의의 문이요 제 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좀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 있는 의인이 들어가는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이겨놓으신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9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서 다 이뤘다. 이미 2000년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셔버렸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예요? 자기 백성은 구원시키고 죄에서 구원을 시키고 마귀는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그냥 가보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였어.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기 여건 됐을 때 다 하시는 것을 저는 직접 그걸 경험하고 산 증인이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싸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믿고 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한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네가 심고 쌓아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줄 거야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온전케 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어떤 사회의 혼란과 고통이 내 앞에 문란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전지대 없어요. 지진 안 일어나는 곳이 없잖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다면 당신은 세상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만 세상을 꼭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세상 밖에는 하나님 어떻게 지켜? 못 지켜줘요.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노새 때와 같은 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 노새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먹고 자고 살고 팔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준비를 하라는 대로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사는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 천지를 심판하실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여기서 저거 깜짝 놀란 거예요. 택한 백성은 먼저 피할 곳을 주시고 환란을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노세 때도 어때요? 그 롯의 가족들을 안전한 서활성으로 피신시키고 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불살랐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사해 줬고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나는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럼 창세전에 택함 받다.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피신할 것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계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가족 8명 하는데 들어갈 때도 물이 발에 젖지 않았어요. 들여보내고 물 쏟아부으셨잖아요. 나올 때도 아라랏산으로 나오는데 걸어간 산에 나오는데도 다 말라갖고 발에 물이 흙이 진흙탕에 물이 흙이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환란이 있을 때 피할 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옮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서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노아의 때, 소세 때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방주안으로 들어간 후에 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창세전에 여러분 택함 받으셔서 환란 때 미리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호사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가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때 뭐야? 아간이 여리고 성의 금덩어리에 시날산의 투두벌을 훔쳤어요. 손대지 말라겠잖아요. 그때 바로 이 아간의 가족들이 모든 가문의 식구들 전부 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을 골짜기에 돌에 맞아서 그대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악을 골짜기가 해골의 골짜기, 죄인의 골짜기에 이곳은 죄인들이 죽은 시체가 가득한 해골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악을 골짜기, 이 골짜기, 골고다 언덕의 이 골짜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해골의 골짜기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거기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해골이 있던 곳에서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해골이에서 죽으시고 달려 죽으셔서 그곳에서 피 흘리셔서 그 해골에 있는 골짜기 그 많은 죄로 죽은 죄인들의 피를 예수 피로 피값으로 그 악을 골짜기가 무슨 문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의 문이 해골의 문이 죄의 문이 소망의 문이 되었던 거예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 생명의 문 바꾸셨단 말이에요. 우상의 집안이던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주의 인생의 축복의 인생,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에게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걸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은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 다 이뤘다라고 숨을 거두시니까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예요. 밑에서부터 헛것을 찢을 수가 없어요. 벽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에 있는 벽이 있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한테 바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쫙 지금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께 손과 발 옆구리에 머리에 찢으시고 채찍을 마시고 꺾어지고 쪼개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막힌 다음 벽을 헐어주셨어요. 없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게 사망 가운데 있는 골짜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아버지라, 구약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잖아요. 이때부터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난 가운데 있다 하시더라도 오직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 절망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혹가다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해요. 도저히 그 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에서? 교회 문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예요? 교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교회가 문제고 뭔 건물이 뭔 문제가 있냐고요. 문제 없어요. 비판 안 하거든. 교회를 비판하지 마.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핏값을 내는 거룩한 곳인데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을 욕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인간이에요. 신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치 않은 인간이란 거 아셔야 돼요. 의인 없는 일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십자가와 말씀만 믿으세요. 사람 보면 항상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허물이 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항상 교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면 실패 없어요. 사람 바라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랬어요. 소망이신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인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소망 하나도 없어요. 소망 둘 것이 없어요. 소망을 두실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민족의 복음화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부흥시켜주는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재문에 있던 저주의 문에 우상 숭배의 문에 있던 우리가 축복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가는 길이 오니 주님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시고 우상을 섬겼던 걸 통해 자복하게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엎드려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의 은혜가 축복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택한 백성으로 찬송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자 찾고 계신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따르겠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종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예수께 드려진 모든 소재와 번제물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안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 수 없는 문제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근심 걱정이 염려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확신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 안에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단이 수칙이 되어진다라면 라파 고쳐주시는, 치료해주시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우리에게 나파가 되시며 바라크와 축복이 내려졌을 때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나 나가나 만지는 것마다 떡반죽 그릇까지 내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되는 그 28장 신명기 28장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값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해서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안에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로 드렸던, 헌신에 드렸던, 봉사로 헌신을 드려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물을 가지고 온 날이 구원의 애물이 받아지는, 하나님이 더러워서 받지 않는 애물에를 깨끗하고 거룩해서 아버지의 의인의 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또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 근동위에, 불신앙 위에, 믿음이 없는 가족들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